신이란 어떤 이들은 욥을 인내의 화신, 믿음의 영웅 이렇게 말하지요. 과연 그런지 우리 성경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욥이 가지고 있던 처음 신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점검해 보아요.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걸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도 큰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자 욥은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고 참는 것도 없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본받을 게 없고 욥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어느 구석에도 신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 형편, 현실에 대해 만족할 수도 없고 항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행동하고 있는 본질이 뭘까요? 그에게 신이란 잘 보여서 그로부터 혜택을 받고 신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고슬려야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이게 욥의 초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불평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결국 변덕을 부리시고 심술을 부리시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무서움이냐 하면 이런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진 것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기, 이유가 자신에겐 없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싸움도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욥의 대답은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해요. 나중에 판정도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겨요. 욥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신이 변덕과 심술을 부려서 그렇지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세요. 욥의 불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에 대하여 하나님이 와서 답하는 것이 너 이거 잘못해서 너한테 이런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내가 우박창고를 봤느냐. 악어는 이빨이 몇 개인 줄 아냐. 그 이빨을 언제 가는지 아느냐. 내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끝나지 않고 42장 와서 욥이 회개해서 끝나요. 사실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의 회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롯데월드 한 바퀴 딱 돌고 오니까 헤행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난 기분이 든단 말이죠. 이 핵심은 이거죠. 욥이 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면 신이라고 그래봤자 힘에 있어서 우월하지 머리에 있어서는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생각이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억울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박 창고를 봤느냐, 우박 알이 몇 개인 줄 셌느냐, 주초를 어디 놓았는지 봤느냐, 구름이 피어오르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이다. 신이라면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은 법이야 라는 답이에요. 욥이 거기서 항복을 하지요. 42장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드디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고 대접하고서는 생각과 경지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재난을 보호해 주는 정도로 밖에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거죠. 신을 주술적인 대상이거나 부족 정도로만 대접을 한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진 초기의 신앙이었죠. 이제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경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용, 가치, 목적, 수준, 차원에서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치예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을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가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잘 실패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왜 그랬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닷없이 나타난 모세로 인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고 시내산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요구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뭐길래 이런 걸 요구하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전체적인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늘 당연한 이 질문을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의 감격이 자꾸 어디 쪽으로 나가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며 욥같이 가버리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세상은 뭔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을 확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곤 욥이 실패한 것 같은 만사형통을 갖다 놓고 그 만사형통의 기준은 전부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면서도 그거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을 시비를 걸면서도 완전 외면할 수는 없죠. 죽은 다음이 문제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살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집어 던져놓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확인하고 정리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당연한 답을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우리의 짧은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자의 정당한 승리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 고백들은 다 거짓입니다. 욥기 42장 전후로 전의 아우성으로 밖에는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었고 당연히 알고 있고 늘 고백하는 당연한 신자된 상식에 속하는 이 선언에 우리는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당연한 결심과 결정과 순종과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완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시작과 과정을 체험한 자로서의 당연한 신앙적인 항목을 주 앞에 바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주인 되심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쳐다보는 이 세상과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특별한 삶을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이요, 섭리하시고 역사와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요, 복 주시는 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된 완성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